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계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새벽에 지금 전등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이 자동차 지금 올라오는 그 전원 자체에 지금 배터리가 어제 밤에 문제가 좀 생긴 것을 발견하고 오늘 배터리를 갈고 지금 계속 밤새도록 지금 시동은 걸어놨고 그 전기를 통해서 지금 컴퓨터하고 이런 카메라만 전원이 들어오게 만들고 나머지는 지금 전등불을 껐습니다. 좀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그러고 이 손전등을 좀 많이 나눴고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휘발유 발전기로는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전력을 공급하는데 가능은 하지만은 계속해서 이래 하는데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지금 나가지고 할 수 없이 지금 자동차 발전기를 갖고 하는데 자동차 발전기조차 이제 어저께 밤에 문제가 생겨갖고 지금 이렇게 갑자기 지금 급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 국가 역사 정체성 임마누엘 2012년부터 우리가 각 국가 단위의 임마누엘을 국민들이 백성들이 외쳐야 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을 교회가 하나의 복음으로 삼고 알려야 되는 거죠. 알려야 되는데 이 진행하면서 우리가 국가 단위로 고려해야 될 것, 또 분명히 참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다는 거죠. 성경에 국가역사 정책, 현재 국가역사 정체성이고 성경의 기록은 벌써 제일 성경의 기록의 내용을 가장 가까이 가도 2000년 전의 기록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동안 어떤 개인이 사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이
2000년 전에 있는 성경 속으로, 환경 속으로 끌어당겨야 되는, 내가 들어가면서 그 성경에 있는 자료를 현재적인 상황에다가 내가 맞춰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일반 글을 상대하면요, 일반 문자나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근데 그 성경이니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성경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책들 읽고 그 책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편에서 기술을 익힌다, 안 그러면 뭐는 지식을 익힌다, 그래서 뭐 참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데에 내가 삶을, 자기가 직업을 가진다, 자기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책을 의존하는 여러 형태로 보면요, 성경은 정말 그거는 보잘것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도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한 어떤 자료라도요, 그 속에는 허구성이 있어요. 허구성. 글을 쓰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글을 씀으로 해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 그게 항상 있어요. 부득이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남겨진 책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전부 다 이 책을 남김으로써 내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 내가 목적. 그 목적에 부응돼가지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에게 수입이 많이 생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게 되죠.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내가 쓰는 이 글을 통해서 남기는 자료를 통해서 나를 따라오길 바라는, 내가 한 대로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남기는 사람 자체도, 성경의 기록에 남기는 사람조차도 내가 이걸 남긴다 이런 사람은요 거의 없어요. 신약에 들어오면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뭐 성경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아니고, 신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 신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경 안에 자기들이 들어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남긴 글이에요. 근데 그 나중에 후대에 AD 397년에 성경의 기록을 남기고 그 사람들이 남긴 글을 400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성경이라고 신약이라고 그래 별도로 불러서 이걸 구약하고, 성경에 부르는 것은 구약인데 그 구약에 성경이 부르던 그 부분을 신약의 내용을 합친 거예요. 오늘 우리 읽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도 우리는 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든지 개인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국가 단위에 이걸 비교해 본다는 거죠. 비교. 국가 단위 역사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표현하는 국민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아무 근거 없이 어떤 그 비교되는 어떤 그 대조되는 기본적인 내용도 없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라. 그건 아니에요. 국가 역사 정체성이 앞으로도 세월이 1000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성경은 여전히 비춰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그 국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이라는 이 내용을 대한민국은 풍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요소들을 우리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뭐 인터프리터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섹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요 중간에서 이 과정에서 성경과 현재 사건, 요 내용을 현재적인 내용으로 바꿔주는 내용을 우리가 그런 걸요 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수천 년 동안에 나타난, 2000년 넘게 나타난 어떤 여러 가지 표현들, 다양한 내용들을 겹쳐서
과거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걸 써서 다시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분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 때 국가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나아가려고 하는 국민들, 개인이죠. 어찌 보면은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옛날에 우리 그런 거요. 떠돌이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거 없이,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이런 내용이 아닌, 임마누엘이라 그래도 분명한 성경을 근거로 하면서, 2000년 전에 형성되었던 이 성경을 근거로 하면서, 또한 성경에 나타났던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자기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그걸 붙잡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남겼다. 요거하고 현재 내가 우리 개인이 2012년 이후로 2000년 동안에 유지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걸 모든 사람들이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알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알은 내용도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명한 또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나타냈던 그 표현들, 2000년 전에 한 표현이지만은 그 표현 속에 유대인들이 같은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 그 내용을 다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전혀 아니죠. 똑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똑같아요. 오늘날 국가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그 국가에서 있는 국민들이 그 국가에 나타났던 역사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나, 지금부터 2000년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을 남긴 그 표현이나 지금 이 똑같은 행보예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같다면은 누가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느냐? 교회란 이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여기 인격체가 들어갑니다. 인격체. 그걸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것에 통일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던 성령님, 그리고 또 노아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도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인연의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가 같이 가는, 인간 존재와 더불어서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내용에는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다. 그것도 성령 하나님과 모든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창세기 2장에서는 바로 그런 내용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물들이 이름 부르는 거, 그것을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한 생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듣는, 또 이름을 짓는데 섭리하시는,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내용을 자기가 듣고 한 걸 갖고 표현하도록 입에다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첫 여인에게 하나님의 손이 이끌려 하는데, 표현은 창세기 2장 요거밖에 없어요. 여인이 한 일은 한 인격체. 어떤 여자라도 아무나한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끌려 갔을까?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이끌려 갔을까? 이거는 전 인류의 모든 여인에게요, 공통적으로 있는 그 표현. 모든 여인에게 공통적으로 나도 이런 내용이 있다, 나도 이런 있다. 이것이 모아질 때는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남자로서는 이건요, 정말 상상하기 힘드는 거예요. 어떻게 추려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아담 앞에 여인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아담조차 이거는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서 여인이 이끌림을, 다른 어떤 인격체에 이끌림을 받을까? 아마 인류 역사 끝날 때까지 궁금증 중에 궁금증을 해야 될 것은 이 내용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여인이, 개개인이 몇 명 모아서 몇 명만 모이면요, 이거는 금방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표현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런 것을 어떻게 이끌림을 받았을까 하는 내용의 현재적인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의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예화로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이 추운 겨울에 대통령이 있다가는 바로 청와대 앞에서, 그 길에서 담 하나만 넣어보면 청와대 대통령이 거니는 곳인데, 바로 그걸 담을 두고 그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내려오라고, 이 밤에 이 추운데 잠도 안 자고 뭐 잠 자기도 하겠지만은 거기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의 마음, 뭘 도대체 바라고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고 있느냐니, 누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길가에서 노숙을 하면서 비닐을 덮고 잠을 자게 하는, 그게 가능이 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여인의 그 위치하고요,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 인간들 중에서 여인들은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요, 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내 같아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 여인들은. 근데 남자들은 어림도 없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남자 여자로서 구분되어지는 인류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에, 적어도 2012년 기준에서 아담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지금 2012년까지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연대입니다. 뭐 수억 년, 수억만 년이라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연대가 있는데, 그 속에는 감춰져 있는데 기록으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요소가 있어요. 성경에서조차 이것은 침묵하고 있죠. 그 연대가 얼마나 된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태여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는데, 인간들 세상에서요, 여인들의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다 하는 이 내용,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 내용을 대한민국 국가역사 정체성의 모델되는 현재 2012년 이후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청와대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나라가 참 바로 서기를 바라는, 남자들이 나라를 바로 서게 한다고 하면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남자들은 총을 들고 나가든지 완력을 하든지 부딪히든지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국가를 위협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요, 기도하는 남자, 그거는 남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남자는 대항을 해야 되는 거고, 직접 몸으로 뛰어든지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국가를 지키는데, 남자들은 어쨌든 나서야 되는 거예요. 나서는 방법은, 남자들은 개개인이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나는 어떻게 나를 보호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이거 내용은요, 사람마다 경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인이 손에 이끌려서 남자에게 간다 하는 이 내용은요, 남자는 상상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당장이 급하면은 내가 몸을 움직이든지 내가 공격하든지, 이거 내가 대응하는 그 자세를 보이는 건 남자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내가 어디로 간다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남자라는 것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여인들이 하나님의 의지에서만이 참 국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나타내는 요지부동이지 않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며 받는 모습이다 하고 하는데, 이걸 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한다, 어디에서 이게 나온다, 남자가 나가는 방법이라는데 여자가 나가는 여러 형태가 다르겠지만은 반드시 남자는 여인과 동행해야 되는, 여인에게 이끌려 나오는, 남자에게 이끌려 나오는 이 여인을요, 분명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1대1의 위치에서 이걸 같이 가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내용을 자기한테 주어진 이 주제를요,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거로, 우리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다는 그림으로. 에덴 동산이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고, 과거에 어떤 지구상의 어떤 한 곳에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 에덴 동산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성경이 형성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도했던 하나의 참, 그 정신적인 어떤, 지지 역할을 했던 어떤 공간이고 언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의미에 나름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생명나무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이 어떤 간단한 창세기장의 내용을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낙원이라 할 때도 있었고, 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리라, 있을 곳을 예배하리라.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적으로 예배하고 있는 곳, 천국, 그걸로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인간들이 풍수히 누리게 하리고,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오늘날 우리 개인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면서 이 땅에 코를 숨으시면서 산다는 인간들이 내 옆에 있다, 그 사람이 내 남편이다, 그 사람이 내 아내라 그럴 때겠요. 여기서 우리가 부부 되는 것에서 그 남자 그 여자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기서 기급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될 장소로서 우리가 에덴 동산, 천국, 그래서 성령님을 같이 인정해야 되는,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한 가정을 유지하면서 그 가정 단위에 있어서 평강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개인이 반응하면서 또 개인이 해야 될 일, 그 국가가 걸어온 역사 속에 수많은 역사들을 걸러내려, 어느 역사는 그 나라의 각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에 맞는 그 역사였다, 어느 역사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할 때 아닌 역사와 역사에 맞는, 국가에서 정체성에 맞는 내용을 걸려서 비교하면서 어디서 떨어지고 어디서 중첩됐는지 이런 내용을요 선별하는 것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의해서 그 국가를 통해서 그 국민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는가 하는 걸요 우리에게 힘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시간에 제가 하나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개인이 성경을 접근함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개인에게 하나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역사에 그 단위 국가 안에서만 국가에서 정체성을 하려고 애쓰는 그 반면에,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외부 세력을 통해서요 일을 하고 계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대한민국 현재 북한하고 관계에서 위기 속에, 전쟁의 위기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김정은하고 어떡하네 전쟁 공포 속에서 우리를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구나 이랬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죠. 역시 하나님은 미리미리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낸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막 쏘고 된 것도 이건 우리한테 공포 준 게 아니고 지가 도리어 겁을 내가지고 지금 한 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건데, 어제 무슨 유튜브였어요? 이름이 생각나요? 하여튼 뭐 잘 안 보는 유튜브인데, 자료를 자기들이 동영상으로 해갖고 전 세계 기후 여러 가지 온도 이런 내용을 표현하는 그런 그 자료에서 자기가 발췌해가지고 대한민국 북쪽에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외에는 뭐 도무지 다른 어떤 단체를 생각할 수 못하는, 지금 북한이 핵무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국가에 지금 뭐 군사력을 뭐 키우는 일에 아주 적극 지원하니까 북한에 그 폭격을 했을 것이다 하는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금년에 4월 27일 0시, 4월 27일, 그럼 2019년 4월 27일 0시에 북한의 제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쪽에서는 제일 북쪽이라 할 수 있는 낮은 선봉 지역에, 낮은 지역에 엄청난 폭파 현장이 보였습니다. 0시에 기해서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영상물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5월 4일날 또한 0시에 원산, 함흥, 장진 세 곳에 엄청난 폭격의 현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때가 김정은이가 남한에 요거 0시 지나고 나서 뭐 새벽 몇 시에 막 남한에 여러 이 미사일을 쏜 거로 그래 돼 있는데, 이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미사일 쏜 내용이 이제 그런 거 있다. 연관성이 있다. 그 다음에 같은 달 5월 7일에 7시, 휴전선 근처에 있는, 이제 차츰차츰 낮은 지역에서 제일 위에 있는 데서, 그 다음에는 또 중간에 있는 북한 중간 지역에,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남쪽한테 굉장히 가까운 판교 지역이죠. 판교 지역. 오전 7시에 폭파 현장이 보여주었어요. 중국의 구름하고, 중국의 그 공단 지역에서 나오는 구름 모양하고, 그 북한에서 폭파 지역하고 그 자체가 비교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구나. 이스라엘이 폭격했는데 왜 북한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느냐. 알면서도 못한 이유는 말을 했다가는 더 낭패를 당하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시리아의 원자 발전소 자체가 폭격당해도 시리아 국가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 하여튼 이런 내용을 보고 저는 그래 봅니다. 국가에서 정체성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민들의 이 지향하는 이 내용에 개인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개인에게 확인되고,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 분명히 볼 수 있는 역사적인 흔적을 통해서 개인을 위로하신다. 또 다르게는 국가가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국가가 때 아닌 힘을 얻는 분명한 동력이 하나님은 주변에서 역사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호칭에요 전혀 어긋나지 않는 분명한 역사를 하고 계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